오늘 읽은 말씀은 신년이 되면 우리가 종종 교동문을 낭독할 때 등장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어제는 설날이었죠. 설날 잘 보내셨습니까?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예, 예. 우리 멀리서 또 고향에 내려가셔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도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설날의 모습들을 지니시고 또 잘 즐기시고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향에 내려가시고 또 가족들과 모임을 갖기 위해서 떠나셔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즐거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설날은 음력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날입니다. 새해가 되면 뭐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날인 것 같은 느낌이 듦에도 불구하고 뭔가 새롭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음식도 또 새롭게 만들고 옷도 또 깨끗하고 정결하게 또 입기도 하고 그러면서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새해가 되면 바뀌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새해가 되면 학년이 바뀌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졸업을 하고 또 새로운 학교에 입학하는 사람도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직장에서 진급을 하거나 아니면 호봉이 바뀌거나 그러한 새로움도 경험하게 됩니다. 직책도 때로는 바뀌기도 하고 부서도 옮겨지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뭔가 새로운 법령이 생겨나면 그것도 새해가 되면 새롭게 적용되는 경우도 많이 생기게 되죠. 이제 우리나라도 만 나이로 이제 바꾸었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생일이 지나면 한 살씩 먹는 것으로 이제는 바뀌었는데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날이 되면 우리가 한 살 더 먹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 떡국을 먹으면 한 살 더 많아진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나이가 빨리 먹고 싶으니까 오늘 내 2그릇 먹을 거야, 2살 먹으려고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아마 그 나이에 따라서 설날을 보내면서 나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 나이 안 먹었으면 좋겠는데 점점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그 연나이로 했잖아요. 새해가 지나면 나이가 한 살씩 넘어가는데 그럴 때마다 만 나이로 바꾸는 사람도 있고 옛날에는 호적이 잘못된 사람 많거든요. 보니까 제 동생도 호적이 약간 잘못되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그 호적 잘못된 것을 계속 밝히면서 나는 사실은 이건데 이렇게 말을 하다가 나이가 점점 드니까 그 얘기를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냥 주민등록상에 있는 나이대로 자기 나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다니는 것 같아요. 나이가 점점 드니까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이 또 젊은 아이들은 또 설날이 되면 나이가 한 살 더 먹었다라는 것이 뿌듯한 마음을 갖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한 살 더 들었다라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아직 젊은 거고 나이가 한 살 더 먹었던 것을 별로 마음에 들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는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때가 된 것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설날이 된다라는 것 또 새해가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세월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몇 년 됐다, 뭐 10년 됐다, 20년 됐다라고 할 때 횟수를 가지고 우리가 따지잖아요. 내가 10년 전에 이랬다, 20년 전에 이랬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거든요. 저는 페이스북을 하는데 SNS 중에서 페이스북을 하는데 꼭 뭐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러면서 옛날 추억을 이렇게 소환시켜주는 그런 기능들도 있거든요. 와, 이때가 벌써 13년 됐구나, 이때가 벌써 20년이 된 거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고 축적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세월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요. 되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뭐 요즘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과거로 돌아가서 인생을 바꾸는 드라마들도 등장하기는 합니다만 그것들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있음직한 일이죠. 모르겠어요. 앞으로 너무 과학이 발달하면 타임머신이 정말 생겨나서 옛날에 공상 영화에서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현실이 되는 것을 보면 어느 땐가 그런 때도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거나 과거를 돌이킬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이제 새해가 되었으니까 새로운 세월을 맞이하면서 이 세월을 어떻게 하며 보낼 것인가 라고 고민하면서 계획하는 그런 때입니다. 자, 시간이 흐르면서 그 시간 안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움직임이라는 것이 다 시간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멈춘다라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시간이 멈춘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움직임도 멈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시간이 멈추면 그 시간 안에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물론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그런 장면이 가끔 등장해요. 모든 사람의 시간은 멈췄는데 나 혼자만 움직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들이 종종 등장하고 있지만 그저 영화이며 드라마일 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어나는 평범한 일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가끔씩 시간을 멈추는 일 또는 되돌이키는 일, 이런 일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실제로 평범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은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무엇인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고 어떤 사건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이라는 것은 뭐 이상한 그 특별한 일상을 떠난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지금 예배드리는 것도 사건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건입니다. 어제 세배를 받았는데 세배를 드리는 그 시간도 하나의 사건이죠. 하나씩 우리의 시간의 움직임에 따라서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건이 계속 축적되니까 경험의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여러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에게는 관록이 붙었다 또는 연륜이 쌓였다,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그만큼 많은 경험을 통해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꿰뚫고 있는 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또 젊은이들은 앞으로의 세월 속에서 더 많은 경험 또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흘러가면 그 많은 경험들을 쌓은 이후에 지혜를 남깁니다. 그리고 이젠 노화가 이루어지고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해가 지나가고 시간이 쌓여가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의 인생은 여러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다름질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날을 맞이하는 모습은 그 나이에 따라서 심경도 굉장히 다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새해가 되어서 좋지만 나이가 한 살 더 먹었다라는 것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굉장히 마음에 슬프십니까? 뭐 하나님이 주신 자연적인 일이니까 그걸 뭐 슬퍼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노후 또 아름다운 그 나중에 마지막을 향해서 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마지막이 다 아름답더라고요. 한 해가 지나서 단풍이 지면 단풍이 그렇게 아름다워요. 산을 보면 산이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서해 바다나 이런 데 가서 저녁 노을이 지는 때를 보게 되면 바닷가 저 밑으로 떨어지는 그 태양의 그 불그스레한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롱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야, 나이가 든다라는 것, 또 내가 노후를 향해서 간다라는 것이 슬픈 일만은 아니구나. 이렇게 아름답게 beautiful aging이라고 말을 하죠. 아름답게 늙어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월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빠르게 흐르게 할 수도 없고 느리게 흐르게 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마다 각자가 느끼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제가 옛날에 젊은 시절에 교회 집사님들이 많으셨죠. 연세가 드신 분도 있고 젊으신 분도 있었는데 연세가 드신 한 그 당시에 40대 뭐 50대 이런 분들이 지난주 일주일 전에 지난 것 같은데 오늘 또 일주일이 지났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랬더니 나이가 조금 더 드신 50대 분들이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요? 저는 눈 뜨고 일어나면 한 달이 지나가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60대 이런 분들은 뭐라고 말씀하면 그래도 시간이 느리게 가네, 나는 눈 뜨고 일어나면 1년이 지났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이가 점점 들수록 세월이 굉장히 빠르게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젊은이일수록 그게 느리게 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똑같이 흐르가잖아요.
느낌의 차이지 사실은 시간은 1초 1분도 늦지 않게 정확한 시간, 전혀 착오 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하게 시간이 일정하게 흘러가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땐 시간이 빨리 흘렀다가 어떤 땐 느리게 흘렀다가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에 맞추어서 인생을 살아가려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하루에 24시간을 주셨고 1년에 365일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옛다 하면서 400일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너는 안 되겠다 그리고 200일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에게 1년에 365일 하루에 24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많은 일들을 행하십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은요 시편 102편 말씀입니다. 이 시편 102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서 끌려가서 포로로 지내고 있을 때 지은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나라에서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언어도 좀 다를 거예요. 문화적인 부분도 참 다를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적응하며 사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그러니 낯선 문화에 가는데 심지어 포로라는 신분을 가지고 그곳에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차별을 많이 겪겠습니까? 많은 어려움과 아픔들도 겪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02편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당한 자가 그 마음이 상하여 그 근심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기도라는 제목이 시편 102편 앞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그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 이것이 바로 시편 102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102편 앞부분에는 하나님께 그 괴로움과 고통을 간절히 호소하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탄식하고 호소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참 동안 고통과 아픔 그리고 곤고함 이런 것들을 토로하던 시편 기자는 심기일전하여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벨론에 끌려가서 타향살이를 하는 것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그때가 되면 바벨론에 있던 포로에서 회복시키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소망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때라는 말이 등장하죠. 우리가 때라는 말을 할 때마다 굉장히 자주 언급되는 헬라어 아시죠?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얘기했지만 크로노스, 카이로스, 또 카이로스, 크로노스라는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헬라어고 오늘 본문은 히브리어로 쓰여진 말이니까 여기서 때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트라는 말이 쓰여집니다. 에트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것이 일종의 카이로스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최적의 시간,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타이밍이죠. 옛날에 볼링 얘기하면서 제가 릴리스 얘기하고 이러면서 잠깐 얘기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언제 어느 때 정확한 그 타이밍, 이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에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런가 하면 정한 기한이라는 말이 또 등장하죠. 이 기한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모에드라는 말이 쓰여집니다. 모에드라는 말은 약속된 시간, 근데 완전히 다른 의미도 있어요. 장소 또는 모임. 그래서 성도들이 모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회중의 모임도 이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근데 이것은 동시에 약속된 시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그런 단어가 마땅치 않은 것 같아요. 뭐 예약 시간도 아니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독일어에 보면 테어민 또는 테르민이라고 발음하는 그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을 간다 그러면 테어민 잡았어, 테르민 잡았어 이렇게 묻거든요. 아니면 관공서 갈 때도 테르민 또 테어민 이런 것을 잡아야지만 그때 정해진 그 시간에 가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단어가 따로 있더라고요. 이 타임하고는 자이트라고 하는 독일어 단어와 다른 단어가 있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모에드라는 단어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오면서는 카이로스 코르노스라는 단어로 이제 번역이 되는데, 이 앞에 쓰여진 지금 시편 102편에 나오는 단어는 모두 카이로스에 해당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정한 그 기한,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은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크로노스의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월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정한 시간에 역사하십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크로노스의 삶 속에서 카이로스의 순간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서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때, 하나님께서 정한 기회, 기한, 모에드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돌아보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노래하면서 오늘 102편의 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바벨론에서 기나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트의 시간, 모에드의 시간을 허락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우리의 모든 역사가, 또 우리의 모든 세월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의 역사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살다 보니까 그런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지?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시지? 이해가 되지 않네, 납득이 되지 않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시간이 지났을 때, 그때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내가 그때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고 납득할 수 없었는데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그 과정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엉뚱한 길로 인도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 라고 하면서 좀 섭섭한 마음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면 그때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을 접하면서 이해하지 못했어, 나는 납득하지 않았어, 이건 왜 이렇게 하실까라는 의문이 생길 때마다 옛날의 경험을 되살리는 거예요. 그때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뜻이 있었지, 그러니 지금도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지 라고 하는 믿음의 연륜이 점차 쌓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좀 돌아보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 삶을 주님께서 돌아보옵소서. 이것이 오늘 시편 기자의 지금 고백이거든요. 시간을 손안에 쥐고 계신 하나님, 지금 내가 이 시간,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지만 내 삶을 주님께서, 내 크로노스의 삶을 주님께서 돌아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도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내가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고 있지만 이 시간 속에서 제 삶을 주님께서 돌아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드릴 기도는 바로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주님, 올해 한 해도 또 새로운 새해를 주셨습니다. 지금 크로노스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삶 속에 하나님, 내 삶을 주님 앞에 위탁합니다. 새해를 주셨는데 이 새해도 하나님 앞에 위탁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제 마음대로 계획하고 제 마음대로 생각하는 그 2024년의 세월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때그때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새해, 또 설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23절에 이런 기도가 나오죠.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가 내 말씀을 지키면 너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은 나라가 멸망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영구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로 말미암아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게 되고, 또 시간이 흐른 후에 아수르를 점령한 바벨론이 또 남왕국 유다를 침략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생각한다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번창해야 되는데 중도에 쇠약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중간에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셨고 내 날을 짧게 하셨군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 사람들은 우리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끊기면 안 되는데 중도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망하게 하셨군요, 이런 지금 한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이 구절도요, 어떤 한 사람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제가 중년인데 주님, 중년에서 내 목숨을 끊어가지 마십시오.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내 날이 길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고백일 수 있지만 이것도 역시 이스라엘을 의인화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개인의 기도라고 본다면, 하나님, 내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는데 내 인생의 해방을, 또 회복을 맛보게 도와주십시오.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것을 내 눈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라고 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전체로 본다면 하나님,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제 이 역사 속에 사라지는 그 나라가 아니라 다시 한번 이 나라가 회복되는 축복이 있게 없어서 중년에 우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시대가 바벨론 포로기라고 생각할 때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은 멸망당한 거거든요. 근데 시편 기자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영광을 회복하게 하실 때에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삶과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늘 평안하고 지금 좋은 삶을 살아가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그때그때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거쳐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아니면 자녀들과의 관계 때문에, 아니면 부모님이 노쇠하셔서 몸이 불편하셔서 힘드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도 겪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고백을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복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주십시오. 저희가 크로노스의 세월을 지금 시간을 흘러가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의 삶에서 끊어지지 않게 없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좀 봐주세요. 우리 삶을 좀 돌아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역사와 시간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주님 되시게 하라, 올해 안에 표어잖아요. 근데 그 주인 되신 영역 중에 하나가 시간도 주님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언제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영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간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24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시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여기에 보면 주의 연대, 주님께서 해를 세시고 주님께서 날짜를 세시는 그 모든 것은 대를 이어서 무궁하다, 영원 무궁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27절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지금 오늘 시편 102편에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연대는 무궁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끝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월을 초월하여 모든 시간과 세월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우리 주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4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자, 전에도 계셨어요, 지금도 계세요, 앞으로도 오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시간의 역사 가운데 주인공이 되시는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8절로 가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요, 헬라어에 있어서 첫 글자가 알파거든요. 알파 베타로 쭉 시작하잖아요. 알파고 맨 뒤에 알파베트가 오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어로 따지면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A이시며 Z이시다, 뭐 이런 말이죠. 우리 한글로 따지면 나의 주님은 가이시며 하이신 하나님이에요. 가나다라 마바사 하로 끝나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Who is and who was and who is to come. 이 독일어로 하면 더 분명하게 등장해요. Der da ist und der da war und der da kommt. 여기 보면 시제가 분명히 나오거든요. 예전에도 있으셨다, 지금도 있다, 앞으로도 오실 분이다. 모든 시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25절을 보세요.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여기 보면 태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이 창조에는요, 시간도, 이 세상의 시간도 포함되는 말입니다. 연, 월, 일,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우리가 태양력, 태음력 뭐 이런 것을 쓰면서 연, 월일을 정하지 않습니까? 설날은 음력으로, 태음력으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고, 지난 1월 1일은 태양력으로 이제 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태양과 달의 움직임,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지구의 움직임 때문에 이 연월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하면서 밤이 되었다가 낮이 되면, 아침이 되면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날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움직임에 따라서 절기가 형성됩니다. 이제는 정월 대보름을 향해서 가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입추는 이미 지났고 이제는 뭐 충분히 올 것이고, 그러다가 또 추석도 오잖아요. 다 이게 태양과 달과 지구의 인력이죠. 인력 때문에 이루어지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시간의 흐름조차도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우주 만물의 창조 세계의 그 명확한 시스템 때문에 이런 것들이 형성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하나님이 주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6절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바꾸면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은 낡아집니다. 소멸되기도 합니다. 제가 가끔씩 기독교 유적지를 가보게 되거든요. 터키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갔던 키프로스 섬, 사이프러스죠. 옛날 성경에는 구브로라고 나오죠. 이 구브로 섬 이런 데를 가봤어요. 다 가봤는데 옛날에 교회 터가 있어요. 근데 다 허물어지고 정말 터만 남았어요.
그 당시에 그렇게 융성했던 기독교 문화가 지금은 싸그리 없어지고 그냥 터만 남아 있는 겁니다. 야, 이 땅에 교회는 살았다가 또 없어졌다가 살았다가 없어졌다가 반복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죠.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모두 낡아집니다. 옛날 것은 다 없어집니다. 건물, 옛날에 지은 건물 보세요. 다 낡지 않습니까? 새로운 건물은 지금 삐까뻔쩍해서 좋아 보이지만 이것이 10년, 20년 지나면 역시 그것도 낡아질 겁니다. 그때 새롭게 지어지는 건물이 또 좋은 건물로 부상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모두 낡아질 것입니다. 옷같이 내 옷이 헐었으니까 다른 옷으로 바꾸면 계속 바꿔 입듯이 세상은 계속 반복적으로 없어지고 소멸되고 생성되고 소멸되고 생성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역사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변함없으신 한결같으신 분이 계시는데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낡아지고 없어지고 다시 생성되는 모든 역사 속에서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한결같으신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에, 모든 세월에, 모든 시간의 주인이시고 주관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날을 맞이한 저희들이 기억할 것은 시간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복을 많이 받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 복을 많이 받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전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올해 한 해도 꽝입니다. 꽝. 저는 뽑기 같은 거를 즐겨 하잖아요. 이 뽑기 같은 것 옛날에 문방구에서 좀 해보셨어요? 제가 이 강화도 같은데 이렇게 누가 오시면 제가 이렇게 인도에서 관광시키러 강화도도 가거든요. 거기 보면 대룡시장이라고 또 있어요. 강화도 안에 또 섬이 있잖아요. 그 섬에 가면 대룡시장이라 있는데 거기 옛날 문방구처럼 있어가지고 옛날 뽑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심심해서 하나씩 뽑잖아요. 꽝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저는 이 뽑는데 재주가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뽑으면 꽝만 나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없는 2024년 연말이 되면 꽝이 될 겁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애써도 꽝이 될 거예요. 성경에 몇면이 기록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없으면 꽝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성경에 계속적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하나의 결론을 내리는데 그 결론은 이렇습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풍성한 삶이 됩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 힘겹고 곤고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한결같으시고 모든 역사와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지금 우리는 포로로 있지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까지나 안전하고 자자손손 하나님 앞에 굳게 서게 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시를 마무리하고는 28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자, 아직 그들은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아직도 곤고한 삶입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에 곤고함을 그토록 토로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결같으시고 언제나 그 자리에 있으시는 영원 무궁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본다면 모든 역사와 시간과 세월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지금은 우리는 포로에 지금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손과 우리 대대손손은 하나님 앞에서 안전하고 견고하게 설 것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설날을 맞이했습니다. 덕담도 어저께 많이 주고받았겠죠. 특별히 손주들 있으시니까 이제 세배를 받고 올해 이렇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건강하게 잘 자라라, 지혜가 있기를 원한다, 더 예뻐지기를 원한다, 더 멋있어지기를 원한다, 이런 덕담을 했어요. 거기에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빼면 그 덕담이 모두 허무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지금 상황은 내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한결같으시고 영원무궁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올해 그 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과 역경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자, 어제 설날을 지냈습니다. 설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력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날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살아온 날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새날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른다면 2024년 올 한 해가 더욱 풍성한 은혜로 가득할 줄 믿습니다. 이제 올 한 해 풍성하게 되는 비결, 이 비결은, 복을 받는 비결은 모든 세월과 시간의 주인이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새해를 또 맞이해서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한 해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내 2024년의 삶 속에서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겠지만 그 사건들, 이것이 시간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종종 카이로스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경험될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한 해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빌어주며 또 새해 복 많이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소망하는데, 하나님 없으면 이 땅에 새롭게 주어진 2024년의 한 해도 아무런 소득이 없을 것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이제 새해를 맞으면서 연수를 헤아리며 새해를 우리가 계획하고 한 해를 살아나갈 때에 그 모든 것들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내어 맡기며 의탁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